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 여리고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부산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큰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그 제자들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아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8장 35절에서 이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여리고로 가까운 곳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빠르게 그 여리고의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자, 또한 눈먼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비롯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이시고 선지자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앞에서 벌써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벌떼처럼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렇게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나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슷했던 경험이 한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2년이었어요. 제가 고3이었는데 그해 6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뒤로 한 채 2002년 그 6월 한 달간을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이 광화문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인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축구를 보고 응원을 하고, 또 경기가 끝나면 자동차 크락션을 울리면서 열심히 즐겼죠. 그러면서 서울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응원을 하고 거의 축제의 장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이게 되면서, 특히 광화문에 모이게 되면서 축구를 잘 보기 위해서, 대형 화면이 잘 보이는 자리, 응원하기 이 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가서 앉아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그 앞으로 헤집고 밀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여리고에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주민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면서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세리장은 이 마을이나 도시의 그 세무를 관장하는 그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이 로마 이 제국이라는 그 권력에 기생을 해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그 자신의 배를 채우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입 외에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 그런 어두운 돈들, 그리고 이 다른 세리들에게 상납을 받아서 더 많은 돈들을 긁어 모으던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때 당시에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면 세리를 이 천하의 나쁜 놈으로 여기고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이 동족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인간 말종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이 말도 섞기 싫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시니까, 자기가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세리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보기에 인간 말종이고 동족으로부터 경멸을 받던 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 거만스러운 권력자나 이 종교 지도자와는 뭔가 다른, 아마 좀 독특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런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가는 그 인파에 섞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라도 키라도 컸으면 사람들에 밀려 뒤쪽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3절에 따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밀려서 좀처럼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창조적인 그 방법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창조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만을 향해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어깨를 부딪히고 서로를 밀치고 그 앞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위를 향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이 삭개오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자리로 그가 올라간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유명하신 분이니까, 신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주민들이 자신을 더러운 것 보듯이 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흠모를 받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많은 인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자신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 일은 뜻밖의 주어진 선물이고요, 삭개오에게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일생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꾸빼는 정신과 의사이고요.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세상의 다른 많은 도시들과 달랐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었고 병에 걸려 몸이 아프게 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또한 그리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박물관과 수영장, 서로 부딪힐 염려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들도 있었다. 그런데 꾸빼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꾸빼는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상하지 않았던 선물, 사람들의 호의, 배려, 친절 등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가 된 이후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시선이나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 된 이후로는 더욱 그랬겠죠. 그는 자신을 경멸하고 적대하는 그런 눈길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를 악물고 정말 지독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에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자신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기쁨이며 행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인, 너무나 평범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아세요. 삭개오를 이미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자라고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외로웠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해 주시죠.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찾으시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지 스쳐 지나가면서 훑어보는 그런 구경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한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그 4계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지역의 아름다움을 전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지나가요. 그냥 돌아갑니다. 예배도 왔다가 구경만 하고 그냥 돌아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조차 포기한 채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건물에 의해 가려져 있고 편협한 시선에 의해 가려져서 왜곡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수고를 통해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은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만 건네시지 않으셨어요.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여리고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다. 민족의 수치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바로 그의 집에 유하신 거예요. 자, 구경만 해서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직접 체험해야 그것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예수, 의심의 마음으로 문자로만 읽던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난 후에 검소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시켜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 도덕과 윤리를 몰랐을까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실천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자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구경꾼은 이 소문 속에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유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이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율법도 알고 있고 복음도 안다라고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지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까지 동족들에게 배신자, 혐오스러운 인간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세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그 재산을 내놓으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평안하고 태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경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집, 내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재산이나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와 이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내 삶에 모셔서 삭개오와 같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큰기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구경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겠네. 아멘.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음원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구경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의지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성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김문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